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친한가요? 어쩌면 가족이지만 다른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죠. 특히나 형제들, 어릴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그 사이가 멀어지면 남들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서로 좋았던 사이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멀어져서 어쩌면 서로 간에 대한 상처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친한 그런 형제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친하고 싶지만 상처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더군다나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서로의 가정을 꾸리게 되면 오해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대화도 하지 않고 몇십 년 동안 서로 찾아보지도 않고 부모님 떠나시면 그때부터 형제들은 구심점을 잃고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형제들 간의 우정은 왜 깨질까요? 돈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지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형제 간에도 잘해야죠. 특히 부모님께로부터 대우를 받는 것이 차별하게 느껴진다면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특히 그랬죠. 남자아이들, 특히 장남에게는 부모님이 헌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 특히 딸들에게는 잘 안 해주는 풍조가 조금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은 직장 보내고 네 오빠 학비를 보태라, 이런 말을 듣고 사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마음속에 좀 뭔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학비만 대준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소 팔아서 결혼시키고 집에 있는 돼지 팔아서 사업 도와주고, 그런데도 형제들이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해요. 부모님께 재산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 그러면서도 늘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오빠가 있다면, 이런 형이 있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손 들지 마세요.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 몰라 하는 자녀도 있어요. 돈을 내는 것도 그렇고 찾아뵙는 것도 그렇고. 정말 마음속에서 울컥 치미는 것은 어릴 때는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서 부모님께서 정작 누워 계시니까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나에게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리송한 게, 형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동생들은 형이나 누나에 대해서 부모님이 너무나 사랑했지만 우린 사랑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고요. 또 형이나 누나의 말을 들어보면 늘 희생하면서 살았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장남으로서 장녀로서 어깨에 지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위치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참 오묘한 신비 같아요.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이걸 잘 풀어야만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특히나 눈에 보이는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더할 거예요. 형제가 12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유독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에게만 잘해준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혼자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연대의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에게만 특별히 옷도 지어주고 고기 반찬 했을 때 고기 몇 전씩 주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한 전씩만 준다면 다른 형제들이 그를 이뻐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죠. 시기와 질투, 분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 잘난 줄 알고 늘 자기만 잘났대요. 그리고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일러버립니다. 그러면 더 보기 싫고 더 믿겠죠?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들이었는데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죠.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얘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특히 아버지가 긴 저고리까지 지어줬죠. 다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분노를
얼마나 큰 시기와 질투를 느꼈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17살 정도 되었으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형들이 일하고 있는 볕단들 하나하나가 일어나서 내 볕단에게 절을 하더라 라고 하니까 형제들이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뭐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고개를 숙였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아버지한테까지 혼나요. 그러면 나와 너의 어머니와 그리고 다른 형들이 너에게 고개를 조아렸단 말이냐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다른 형들도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것을 마음 깊이 간직을 해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매번 이랬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잘난 체하고 꿈 얘기를 자주 해. 꿈 얘기를 들어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또 형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 형들이 뭐라 그럴까요? 닥쳐. 그만 좀 해. 작작 좀 하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멀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오라고 시키죠. 아버지 말씀을 듣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본 형들이 우라가 치미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고 이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에게 좋게 말을 건넬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여태까지 쌓인 것들이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해요.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긴 저고를 입고 있으니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여버리자. 저거 죽여버리면 우리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감정으로 치닫는 거죠. 물론 그 중에 르우벤은 나중에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도 해요. 어찌됐든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 안에 밀어 넣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요셉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죠.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끌고 이집트로 가서 또 팔아넘깁니다. 경호대장의 눈에 들어서 팔려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워낙 똑똑했습니다. 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잘생겨서 그가 똑똑해서 이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사람 눈에 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집안의 주인 빼고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해요. 주인조차도 이 집에서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커다란 권력을 가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워낙 똑똑하게 보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재산을 조금 맡겼더니 엄청나게 불려나요. 얼마나 이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워낙 요셉이 어땠대요? 잘생겼대. 성경에서 몸매가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많지 않은데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창세기 읽어보세요. 몸매가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얼굴도 잘생긴 거죠. 그러니 그 집안에 있던 안주인이 요셉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도 없을 때 또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밖으로 나가는데 옷을 두고 가요. 그것을 가지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요즘같이 더운 날은 좀 한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노했죠? 원래 같았으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은 아까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감옥에는 나라에서 죄를 진 신하들도 갇히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데 두 사람의 신하가 죄를 짓고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왕에게 술을 바치는 헌작 시종이었다고 하죠. 헌작 대신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왕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의 측근이었지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돼요. 헌작 시종이 꾼 꿈에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3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잔을 들고 있습니다. 가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가지고 잔에다 넣어가지고 옆에 있는 파라오에게 바치는 꿈을 꿔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바로 왕에게 빵과 과자를 구워서 대접해드리는 그런 사람은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꼭대기에는 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빵을 쪼아 먹어요. 이런 꿈을 꿉니다.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게 무슨 꿈일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죠. 이제 헌작 시종은 3일 안에 복권이 되어서, 즉 포도나무에 3가지 가지가 있었다는 것은 3일을 의미하는데 그 안에 복권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해요. 또 한 사람은 바구니 3개는 3일을 의미하고, 그리고 위에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는 것은 3일 안에 그렇게 매달려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3일 안에 벌어졌어요. 왕의 잔치에 둘 다 불려갑니다. 한 사람은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셉의 존재는 또 잊혀지게 돼요. 복권이 되어서 왕의 곁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된 헌작 대신은 요셉의 이야기를 까마득히 잊게 됩니다. 분명히 도와줬죠. 그리고 잘 됐으면 기억해 주기를 바랬죠. 그러나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인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니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인간적으로 머리에, 이거 아니죠, 검은 뭐죠? 그거 있잖아요. 뭐는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도움을 받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에서 살찐 암소, 멋지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야이고 볼품없이 못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들 옆에 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 먹어요. 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밀대에서 이삭이 7개가 올라오는데 굉장히 통통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이어서 아주 마르고 야윈, 못생긴 이삭이 올라오더니 앞에 있는 이삭들을 먹어치웁니다. 신기한 꿈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현자들을 모두 모아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헌작 대신이 기억을 합니다. 아, 맞다.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 있었지 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데려오라고 하죠. 그가 옵니다. 왕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요셉은 꿈을 풀이할 때마다 뭐라고 했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풀어주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아십니다.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제 이집트에는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십시오. 마땅한 사람을 뽑아서 관리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왕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요셉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어디에도 세상 어디에도 이런 사람이 또 있겠는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면서 그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들었던 거죠. 이집트는 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땅들을 사들이면서 파라오의 재산을 많게 해줍니다. 그럴수록 파라오는 요셉을 신임할 수밖에 없죠. 1인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밑에 있지만 모든 이의 위에 있다는 거죠. 가마를 타고 갈 때도 파라오 바로 뒤에 2인자로서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가요.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보는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형들인지 알았죠. 내가 여태까지 이 복수심으로 살았다. 드디어 그날이 와서 너네들 다 죽었어 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체하고 좀 그랬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철이 없고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도 어떻게 나를 팔려가게 하고, 아니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했나. 구덩이 속에서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 외면했잖아요. 그 순간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형들은 형들 나름대로 요셉에 대해 상처가 있었지만 요셉의 상처하고는 비길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들을 시험하긴 해요. 그런데 혼자 가서 몰래 울죠. 목 놓아 웁니다. 요셉의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라고 말해요. 왜 울었을까요? 한 맺혀서. 그렇죠.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또 어땠나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죠. 우리가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 값을 이제 받는구나 하면서 뉘우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뉘우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요? 요셉처럼 지나간 삶을 통해서 상처도 기억하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받은 상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하지 못할 그런 상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게 얼마만큼을 받았는가. 내가 상처만 입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상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 개인의 인생사를 본다면 요셉은 팔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셨다. 그러니 요셉은 상처도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느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에 와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아이도 둘이나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다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의 그 아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그런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원 계획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어때요? 요셉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적이었습니까? 파라오의 바로 밑에 있다 이집트라는 대단한 나라에 가서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개인의 인생으로 볼 때 이것은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이죠. 비록 아픔은 있지만 요셉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죽이려고 하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요셉은 무엇을 봤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의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힘든 것도 많고 아픈 것도 많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웃을 수 있는 날도 있었구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지만 살아오면서 나를 기쁘게 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들도 있었죠? 설마 한 명도 없나요? 있잖아요.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당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게 지금을 살아가고, 혹시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스스로 분노, 격정, 짜증 이런 거에 잠겨 있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다 한들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상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상처에 머물러 봤자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상처는 상처대로 내려놓으세요. 하느님을 바라보세요. 힘들고 괴로운 것이 가슴에서 치솟을 때 내게 좋은 일을 해주신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느님 때문에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지금 듣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